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쟁의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목하기 쉽지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패는 누구 손에 달려 있었다? 모세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구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기도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삶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모세 홀로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 팔이 피곤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가 하나여야 아름답지, 만약 머리가 둘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조직이든 머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담임 목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잘났다고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 교회는 소란스러워지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뭐냐?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천부장, 50부장, 10부장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자녀들보다 앞서서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가 사는 지금보다 더 험한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자녀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승리의 개성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내 자랑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른 간증이란,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이 내용을 주목해 봐야 돼요. 바른 간증이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우리 간증의 핵심은 뭐냐? 나와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뭐다? 간증이다라는 것이죠. 모세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던 모세 아내 시프로와 두 아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오죠.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가진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게르솜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엘리에셀이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르솜 또 엘리에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하면 뭐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기억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는 한 사람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는 모세 아들들과 모세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에 찾아오죠. 가족과 떨어져 있던 모세는 나가서 장인 이드로를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8절에서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가 간증하는 내용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길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난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장인 이드로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죠.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을 때 간증을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 간증은 잘못된 거예요. 간증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았다는 것은 뭘 나타낼까요? 우리가 이제 살았을 때도 이력이 있잖아요. 경력, 이력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양력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아버지가 살아온 삶,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삶, 이제 하면서 어디서 출생을 해서 언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쭉 하잖아요, 그죠? 쭉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신앙의 족보를 말한다면 누구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언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제 쭉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지위, 어떤 사회활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멋지게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학교를 나오고 이런 세상적인 이력이 아니라 이 사람은 A.W. 토저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목사. 그 토저 목사님의 무덤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권사. 그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증하도록 인도하신 누구한테 집중이 된다?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된다.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10절과 11절에서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바른 간증을 하면요 그 간증을 듣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을 보시기 바라요. 이드로는 아유 자네 정말 훌륭한 지도자네, 참 당신 자네 대단해, 사위를 칭찬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후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찬송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그 목사님 참 말씀에 은혜가 있네. 이렇게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진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걸 깨닫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뭐 안 그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 저 색깔 했구나. 양복을 저 지난주에도 또 입었는데 뭐 이러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기에. 아멘.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또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렇구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는 두 손 들고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드로가 깨달은 게 뭐죠? 이드로가 깨달은 거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뭐다? 크시다 이거요. 이건 뭐 크고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은 저깁니다만 예전에 그 지하에서 개척교회 할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뭐냐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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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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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거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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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고 우는 거야 그냥. 왜? 누가 하니까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막 이제 그렇게 했다고요. 그냥 그 목회를 하면서 그 중압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폼는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그 또 그냥 거기에 그냥 충전이 돼가지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드로는 이스라엘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 바로의 군사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홍해를 가를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삶에서 똑같잖아요. 그죠? 앞에 홍해가 탁
가로막고 있죠. 바로의 군대가 마귀가 막 그냥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괴롭히잖아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다 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멋진 나무를 보거나 잘생긴 돌을 보면 경외심을 갖는 거야. 근데 그 가짜잖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이 막 회복이 되고 소생케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을 부르게 되죠.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일평생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하죠.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인생은 문제 속에 태어나서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숙명이에요. 숙명.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해도 여러분 눈동자가 막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 문제가 해결돼? 죽어야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고요.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그걸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 다 나에게 맡겨버려라. 그리고 뭐하며 살아라? 범사에 웃지 그리 잘하라. 그러니까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 우리 뭐하면 살아요? 그냥 감사만 사는 거예요. 저도 강원도 말로 씨잘 데기 없는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그럴 때마다 웃기는 거예요. 해결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냥.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감사를 자꾸 쓰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쓰세요. 오늘 새벽 제단 갔다 와서 감사하다. 뭐 쭉 써보시란 말이에요. 자,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는요, 14절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주목해서 보고 말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모세는 장인 이도로의 말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서 대답하죠. 그러자 이도로는 모세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18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와 19절에서 모세가 재판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죠. 저는 이드로의 이 말을 보면서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자기를 도와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이라는 것이 뭐냐? 이건 계급이 아니라 했죠. 범위의 문제고 하나님이 맡겨진 역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직분 받고 일하지 않는다?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말씀도 준비하지도 않고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맨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네 새벽 기도해라. 네 언제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나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되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참 부지런해가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야. 그럴 분이 어디 있겠냐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뭔가를 깨닫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뭐 70세가 넘으면 이제 원로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교회에서 원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원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원로죠. 교회 일의 원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현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살피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드로는 21절과 22절에서 모세를 도와 일할 사람들의 기준을 제시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를 세울 때 이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온 백성 가운데서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 이거예요. 그 지도자 잘못 세우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원균하고 이순신 장군 보세요. 원균은 정말 그 가장 좋은 상태에서 외놈들하고 싸웠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패하고 말았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소인에게는 배가 몇 개 있다? 아직 12척이 있다는 게 벌써 접근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300 몇 척인가? 하여간 그 일본 외놈들 아주 완전히 그냥 승리했잖아요.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그릇이 돼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 그릇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리와 장정에도 보면은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장로의 범위가 있고 권사의 범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간장종지가 되면 안 돼요. 중직자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주 품위 있게 하고 말이죠. 아주 그릇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들을 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이 이드로 한 사람이 모세에게 조언해 준 이 말이 그동안 모세가 모든 일을 감당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아주 탈진이 된 거예요. 탈진이. 그리고 기다리던 백성들도 탈진했던 거죠. 그런데 이드로가 아주 조언을 잘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잘 들으세요. 1000부장이 있어야 되고요. 100부장이 있어야 되고 50부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동역자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지런하세요. 늘 교회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어느 부장이다. 그럼 내가 금년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간증을 했을 때 이들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간증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나라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